어릴 적 알던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다니니? 분명 같이 손잡고 교회 다니고 수련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친구인데 아직 교회 다니니? 라는 친구의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 이야기들을 철없는 어린 시절이나 믿지 성인이 되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데 너는 왜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 다니고 있니? 라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문화가 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종교는 인류를 책임질 수 없다는, 종교는, 교회는 사람을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 검증받지 못한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치부되었고, 종교는 단지 마음의 위안과 윤리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만 강조되고, 교회는 사람들 바람직하게 살고 마음의 위로만 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유명한 록밴드의 멤버인 비틀즈의 존 레논은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점점 줄어들어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할 논증할 필요도 없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에는 종교가 없는 세상이 오히려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자유로울 것이라는 그런 가사도 있기도 합니다. 서구 사회의 유수한 학자들 또한 거의 만장일치로 교회가 필연적으로 쇠퇴한다고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화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창조론을 믿으며 동성애를 잘못된 성적 가치관으로 주장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고리타분하고 편협한 생각을 가진 자,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를 봅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리를 샤이니 그리스도인, 부끄러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의 가치관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비단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5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5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지금 교만한 자들이, 주위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심히 조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의 저자가 조롱당하고 그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그가 그의 주변에 있는 무리들과는 달리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위 사람들의 그 생활 방법에,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의 속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을 주위 사람들은 무시하며 가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들어서자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국제 정세들이 펼쳐졌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이 가장 힘있는 나라처럼 보였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대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들만 등장한 것이 아니지요. 그 나라들이 등장하면서 그 나라와 무역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그 나라의 가치관들도 들어오고, 새로운 무기들도 들어오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뜨는 나라들을 따라가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애굽의 신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기력화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상들에게 들었지요. 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들은 새로운 신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강성하니 그들이 믿는 신도 더 힘있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과거 조상 때부터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요, 목축의 하나님이요, 구시대의 선조들이 믿던 그러한 옛날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바알과 아세라, 몰렉을 섬기고 새로운 기류, 새 시대에 편승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의 시편 저자는 조상들이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왜 그가? 주변 사람들은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이다, 옛날 이야기다, 능력 없는 이야기다 말하는데 왜 그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조상들이 섬겨오던 하나님을 그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종에게 죄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교인의 수도 줄어들고요, 주일학교도 없어진 데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가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감소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치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이 믿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견으로 교회 학교에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먼 하늘에 계시고 성경책 안에만 계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중에 함께 하셨고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그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늘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들어 응답하신다는 그 고백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릴 때 나의 자녀들이, 내 이웃의 사람들이 그 고백을 자연스럽게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기독교의 그 유일신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구원의 진리가 오히려 세계의 갈등과 전쟁을 야기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사라지고 대신 사랑과 평화의 가치만 인류의 중심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위험한 사상이 교회 내에도 슬그머니 들어와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종교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과 평화와 화평이지, 이 생각이 은연중 우리 속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경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마음의 만족과 위로와 화평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모든 인간관계와 나의 학업의 문제와 나의 진로의 문제와 나의 육체의 연약함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찾아와서 역사하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인 줄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랭턴 길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말 중국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그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상둥수용소라는 책을 써서 출판했는데요. 이 랭턴 길키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은 가치 있고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더라도 윤리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그는 인간을 선한 존재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제일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닌 초등학교는 교육학자 존 듀이가 설립한 진보적 교육기관, 거기에서 시카고 대학의 교수의 자녀들과 굉장히 좋은 학군에서 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를 우등생으로 졸업하자마자 철학학위를 받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 대학으로 영어를 가르치러 갔습니다. 그가 중국에 영어를 가르치러 간 그 다음 해에 일본군이 그 중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에 의해서 다른 서구인들과 함께 중국에서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턱없이 부족하고 많은 자유가 제약되긴 했지만 이 랭턴 길키는 버틸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합리성과 선함을 믿었기에 그는 인간에게 인류의 이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용소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과 제약은 있지만 우리가 잘 협력해서 지혜롭게 산다면 이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윤리적 헌신과 세계 평화와 사회 정의라는 이 절대적인 도덕만 갖추면 되지 거기에 종교라는 허식을 종교라는 그 불편한 그 행위를 더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두어 달은 그의 신념이 확증되는 듯 했습니다. 졸지에 한 식구로
만들어진 그 2,000명의 낯선 사람들은 점차 조직을 갖추었고 각 사람의 이제 과거 직업 분야를 파악해서 업무를 나누어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음식 준비, 위생, 건강 관리 이 모든 문제를 지혜를 모아 독창적으로 대응하고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길키가 보기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데 비해 지금 그 수용소 안에서 종교와 철학이 그들에게 주는 가치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그 예배의 행위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있느냐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 그의 그 인간에 대한 신념, 인본주의적 신념은 철저히 무너졌다고 그는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석탄과 음식을 훔치기 시작했고 아무리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도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좁은 구역에 11명의 사람이 갇혀서 생활하고 그 침상 하나 정도밖에 그 개인 생활 공간이 없었는데 좁은 공간에 한 군데는 11명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공간에 다른 건물을 보니까 9명이 사는 거예요. 11명, 9명. 어느 게 합리적입니까? 한 명이 일로 가면 10명, 10명 똑같지요? 그래서 그렇게 제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다. 역시 인간은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9명이 거처하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당장 그 사람을 내쫓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합리적이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수용소 안의 삶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용소 안의 삶은 성품의 붕괴 때문에 위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그 윤리적인 그 삶의 가치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윤리와 그 선한 가치도 하나님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그는 그 수용소에서 2년의 생활 동안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기독교가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이고 평화롭고 화평을 이루고 질서를 이루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윤리와 질서와 화평과 질서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모든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 생활에 유익하고 소중한 가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윤리도 힘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 없으면 도덕도 능력을 잃고 맙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교단이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서구교회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고 교회의 가치는 사랑과 평화, 윤리를 강조하는 도덕적인 면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 교회 계열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킬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팀 킬러라는 목사님이 한 자유주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것을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 이렇게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자유주의 교단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은 40년째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신학 공부할 때 60년대 초에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기적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니 몸의 부활 따위를 믿지 않는 가장 온건하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근대화된 종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과 그 자유주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화할 당시 그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자기 세대의 목사님 대부분이 지금 텅 빈 교회당에서 점점 줄어드는 노년층을 상대하며 노년층 그 어르신들만 상대하며 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교회 문을 닫지 않으려면 활기차게 성장하는 교회에 그 시간제로 오후에 빌려주던지 해야지 교회 그 렌탈료를 낼 수 있는데 지금 그 활기차게 모여서 그 모이는 그 교회는 자신들이 40년 전에 곧 퇴출되리라고 곧 아무도 그런 교리는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 성경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에서 오늘 읽은 49절에서 56절의 말씀은 특별히 한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기억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4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우리 5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시편 저자가 기억한 말씀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나의 삶 속에 위로가 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힘이 되지 못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라고, 그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선조들이 기억하고 지켜오던 그 말씀, 그것을 가감없이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 위로로 삼았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55절 56절도 한번 함께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밤에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소유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네가 가진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달나라에 가고 인공위성을 쏘고 와이파이로 모든 파일들이 주고받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네가 중얼중얼 네 마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여도 절대로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스리고 관장하고 우리를 위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데 그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멜로디 좋은 따뜻한 그 가사,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주는데 그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 질병,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믿는 그 믿음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차라리 영어단 하나 더 외우고 더 일하고 장사하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조롱 가운데서도 나에게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